할렐루야. 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미워하지 맙시다.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할 시간도 부족한데.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가 최고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추수 감사주일.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추수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이런 주일에는 은혜도 배로 받아야 되겠죠. 갑절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속된 말입니까? 따따블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꽃배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입을 안 여는 분 계시네. 아멘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침략을 받아서 그 모든 재산과 그리고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 자기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밤에 동방연합군을 쳐들어가서 그 연합군의 세력을 깨뜨리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금은 보석, 그 모든 노량물들을 다 다시 도로 찾아오고 그리고 롯을 비롯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시 찾아서 돌아올 때에 두 왕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나와서 영접을 해요. 한 왕은 바로 소돔 왕,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왕인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고 또 한 왕은 살렘 왕, 즉 예루살렘 그 지역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성찬과 축복 기도를 받게 하시고 성찬과 축복 기도를 받은 이 아브라함이 11조 노량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크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멜기세덱을 만나서 성찬을 받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찬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성찬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이해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요단강을 중심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지는데 요단강을 중심해서 서쪽은 가나안 땅이고 동쪽은 이방인 땅이에요. 이 동쪽에 사는 5개국 연합군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 서쪽에 사는 모든 연합군을 깨부수고 거기 있는 금은 보화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았거든요. 소돔 땅이 전쟁에 패하고 거기 있는 주민들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브라함과 그 가족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이제 밤새도록 전쟁했으니까 군인들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수만 명의 군대를 깨부수고 승리하고 돌아올 그때에는 육신적으로 흙이 나고 지치고 힘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 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포도주와 떡을
준비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맞이하면서 허기지고 배고픈 군인들에게 마음껏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그 군대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 축복 기도를 받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은 좋겠고요. 또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그 말씀이 18절에 나와 있죠.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이라. 살렘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샬롬, 평안, 평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의의 왕. 그래서 살렘 왕,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인 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또 한마디의 말씀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이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이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면서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 멜기세덱의 다윗 왕통이 멜기세덱의 대를 잇는 왕통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멜기세덱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레위지파가 제사장 지파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레위지파의 후손으로 와서 레위지파의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분이 아니고 바로 창세기에 한번 등장하고 마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분의 후예로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멜기세덱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멜기세덱은 예수님 오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지친 군사들과 이 아브라함에게 귀한 것을 먹게 함으로 몸도 마음도 완전히 회복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성찬의 예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 지시고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세주가 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성찬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성찬식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하여 성찬과 축복 기도를 받게 하십니다. 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들에게 그 길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성찬을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축복하는 이 축복 기도를 받게 하셨느냐, 그 의도, 그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이 누굽니까? 동방연합군의 5개국 연합군의 군사가 바로 아브라함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대적을 너희 손에, 내 손에, 아브라함 네 손에 붙여서 너로 하여금 그들을 깨부수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한 그 승리는 아브라함의 힘,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에게 먼저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성찬을 베푸십니다. 동방연합군과의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이 군인 몇 명 데리고 갔다고요? 318명, 자기 가신입니다. 자기 가정을 지키는 그런 군대를 거느린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도 얼마나 부자였고 그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던지를 보여주지요. 318명입니까? 가족을 지키고 양떼를 지키고 소떼를 지킬 사람 또 수백 명을 남겨놓고 그 중에 318명만 데려갔으니까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방연합군 5개국의 연합군은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10만 명도 넘을지 모릅니다. 자, 수만 명하고 318명하고 전쟁에서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전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누가 이겼어요? 동방연합군이 이겼나요? 아브라함이 이겼나요?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소설을 써도 보통 서서는 그런 소설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겼어요. 어떻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네가 잘해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 하나님이 그 대적을 네 대신 무찔러줘서 그러므로 너는 전쟁에 승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다른 사건 한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구약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군대 10만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사를 모집하라고 합니다. 군사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데리고 나가라고요?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300명만. 아니 미디안 군사는 10만 명인데 300명만 데리고 가서 어떻게 전쟁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미디안 군사가 10만 명인데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전쟁에 이겨요. 승리해요. 캄캄한 밤에 잠자고 있는데 100명씩 때를 나누어서 항아리를 준비하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준비해서 3대로 나누어서
미디안 군사가 한밤에 잠자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함께 항아리를 깨부수면서 300개의 항아리를 함께 깼으니까 얼마나 요란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치들고 하니까 눈을 떠보 정신을 보니까 여기도 불이 활활 타고 있고 저기도 불이 활활 타고 있고 세 곳에서 100명이 횃불을 높이 들면서 여호와의 칼을 받으라, 기드온의 칼을 받으라 외치는 소리가 잠자고 있던 미디안 군사들에게 들리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잠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모든 사람이 적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칼로 다 찔러 죽이고 기드온 용사들은 횃불만 들고 있었는데 미디안 용사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동방연합군과의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다윗이 늘 하는 말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다윗이 얼마나 명장입니까?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백전백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성찬의 예식을 베풀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겁니다. 네가 잘나 승리한 게 아니야. 너 인간적으로 교만하면 안 돼. 이번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그러므로 너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잠시 후에 제가 성찬에 관한 거 제가 10마디, 20마디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 장의 그림이 1000마디 말을 한다고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성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성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죄악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지만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서 성찬과 축복 기도를 받은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었음을 더 확실하게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하죠?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 마귀 사탄,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강한 존재입니까? 천사들도 마귀를 못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그 영적인 존재, 그 막강한 능력을 가진 이 사탄의 세력,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을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기는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기는 방법, 그 이기는 능력이 뭡니까? 바로 성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주님의 권세가 아니고는 절대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악한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육 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성찬과 축복 기도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아브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브람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람이죠. 지금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쉽게 말하면 좋은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아브람,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정의 훌륭한 아비인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 만인의 아버지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최고의 맹주임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동방연합국 5개국을 깨부수는 아브라함, 한 가정의 세력이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이 엄청난 세력은 바로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다.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인물이다.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시킬 그런 인물이다. 그걸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앞으로 아브라함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걸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으로부터 성찬과 축복 기도를 받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가 어떻게 화답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좋겠네요.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감사함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드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력해온 이 전리품, 여러분 그 전리품은요 엄청난 거예요. 서방연합국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금은보화 좋은 것들 다 빼앗아간 이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다 다시 빼앗아 오면서 그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물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큰 것을 어떻게 멜기세덱에게, 그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걸 줄 수 있습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뭡니까?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오늘 나에게 축복해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뚝 떼어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예물 10분의 1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행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 이름 앞에 붙이는 형용사들이 많아요. 18절 보세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오죠.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다음 20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계속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왜 이런 말을 하나님 이름 앞에 붙였을까? 천지의 주제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잠깐 설명합니다. 이 주제라는 말은 창조하다, 소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의 소유자이신 하나님, 천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소유자이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창조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 앞에, 그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이 감사함으로, 너무 감격한 마음으로 10분의 1을 뚝 떼서 이런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며 감사해야지.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감사예요. 아브라함의 11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초월성, 거룩성, 완전성을 강조하는 이 명칭으로서 모든 복과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연유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긴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이름을 왜 계속해서 붙였을까? 지금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 318명만 있나요? 지금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죠? 소돔 왕이 나왔습니다. 소돔 왕이면 소돔 왕 밑에 왕이 나올 때 혼자 나옵니까? 대통령에 들어가면 혼자 갑니까? 그 밑에 왕 밑에 있는 문무백관 높은 사람들 다 나왔어요. 소돔 왕. 그 다음 살렘 왕이 나왔어요. 살렘 왕이 혼자 나옵니까? 거기에 왕을 모시는 모든 장차관들이 다 나왔고 내놓으라는 사람 다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는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성찬을 행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에,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를 때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소돔 왕, 너희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너희들 못 지켰잖아.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지만은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은 너희들을 못 지켰어. 다른 모든 연합군, 서방에 있는 나라들이 너희들이 그런 신 믿었지만은 그 신이 너희들 지켜줬나? 못 지켜줬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실패하고 너희들이 빼앗겼던 물건 보화 다 찾아오고 너희 자식들, 잃어버렸던 자식들 다 찾아온 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인지 알아? 신 중의 신이야. 제일 높은 신이야. 그래서 하나님 이름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신이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내려가서 소돔 왕과 대화할 때에 2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그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참 신이 내가 믿는 여호와다. 이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신들 중에 신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10분의 1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11조는 믿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입니다. 11조를 가지고 내게 돌아오라고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려거든 11조를 가지고 돌아오너라. 그 말은 나를 인정하면서 돌아오느라.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인정하는 거랍니다. 11조도 못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입술로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찬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은 여러분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조가 왜 그렇게 커 보입니까? 11조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못 드리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이 큽니까? 11조가 큽니까?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친히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 모든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주신 것이 성찬이에요.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성찬 예식을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찬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면은 11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의 주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11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성찬과 축복 기도를 받고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렸을 때에 어떤 보정,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1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가 언제예요? 전쟁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환상 중에 아마 잠자다가 꿈속에 임했는지 모르겠네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동방연합 5개국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가 이겼지만은 자기는 318명 군대를 거느리고 수만 명의 동방연합군을 이겼는데 동방연합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보자. 이번에는 졌지만은 다시 세력을 정비해서 내가 너를 깨부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동방연합군이 재결집해서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오면은 아브라함은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세력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면 걱정할 거 없어. 두려워할 거 없어. 다윗이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시로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니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신하 하나 다윗을 제거하려고 13년 동안 따라다녀요.
사울이 다윗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어떻게 됐죠? 결과는 거꾸로 사울이 죽습니다.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어떻게 1개국의 왕이 신 하나를 못 죽입니까?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겨다니는 다윗을 따라가지만은 못 죽여요. 누가 막습니까? 누가 방패가 되어줍니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방패 되어주시면은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방패가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은 열강들 틈 속에서도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방패가 되어주시면은 어떤 악한 세력도 여러분의 가정을 넘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약속하지요? 너의 지극히 큰 무엇이라?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을 직역하면은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가장 좋은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내가 성취시켜준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그 뒤에 2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다 가진들 자식 없는데 뭐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아브라함이 자식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니까 100세의 아들 낳아요. 100세의 아들 낳아요. 갈라디아 3장에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지키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오늘 성찬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성찬이 되고 오늘 여러분의 추수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브라함의 10분의 1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렇게 11조를 드리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두 가지가 뭡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네가 평생 사는 동안에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서 너를 복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감사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요,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